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에서 멋진 야생마 한 마리를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필립 왕은 기뻐서 이 말을 타고 달리고 싶었으나 이 말이 워낙 거칠고 날뛰는 바람에 도저히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필립 왕 수하의 많은 장군들이 이 말을 타려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은 실망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 하나 제대로 탈 사람이 없나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린 왕자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제가 저 말을 타보겠습니다. 아버지 필립 왕은 전쟁터에서 거친 말을 수없이 다루었던 장군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어린 내가 어떻게 탈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는 여러 장군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 말은 그림자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고함 소리를 아주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마의 고삐를 쥐고 태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면서 조용히 그 말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로 이 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은 언제 그렇게 난폭하고 사나웠던가를 잊어버리고 순순히 알렉산더를 태우고서 폭풍의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말은 알렉산더의 전용의 말이 되어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잘 아끼고 이해해주고 믿어줬던 이 알렉산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렉산더 외에 누구도 자기의 등에 태우는 것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굳건한 절개를 지킨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BC 326년에 이 말이 죽자 이 죽은 연도까지 역사에 나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
에마를 기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짓고 그 이름을 말의 이름에 따서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제롬이라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그 제롬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말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제롬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준 주인을 위하여 대쪽 같은 절개를 지켰고 그 충성을 다하다가 끝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신을 사랑해 준 주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짐승이 사는 것은 건초더미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근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의 사랑과 믿음을 먹고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준다면 그 믿음의 무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그 믿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그 믿음 앞에서 넘어가야 될 하나의 장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물음 앞에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라고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주시오.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로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또 마음속에 지워보고자 해방하고자 스스로 고행을 했습니다. 아니, 고행을 넘어서서 자신을 학대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죄성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제였습니다.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날도 로마 교황청에 그 올라가는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돌에 그 무릎을 쾅쾅 부닥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끊임없는 이 죄를 그래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중간쯤 그렇게 또한 고통 가운데 올라가다가 그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 아주 정광석화처럼 확 박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행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를 자책하며 학대하고 했던 모든 고난에서부터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때에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세시대에 아분하고 타락한 기독교를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다가 붙이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적 변천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시작하면서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 줄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읽었지만 그 시대상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은 그들의 이런 죄악과 패악과 강포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강포하다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고 그들을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심판해 주시고 다 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이후 여호와김 시대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 시절은 유대가 완전히 타락으로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복을 꾀한 왕도 있었지만 이와 정반대로 되는 악한 왕들의 시대도 유다 역사 중에 있었는데 그 여호와김 왕이 그 악한 왕의 정점을 찍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여호와김이었고 여호와김은 또한 유대 나라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고 이들은 우상 숭배는 자녀 공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음과 간음을 동반하여 음란과 무력과 정욕과 정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함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노예로 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과 광란과 폭력과 창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도 편파적으로 비춰지는 악이 판치는 세상의 종합편과 같은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을 믿네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삶의 득과 실을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장을 하면서 또 다른 우상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 시대나 지금이는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고 뉴스상에 보여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가슴 치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 뿌리 깊이 올라와서 자기 민족이지만 이 유대 민족을 심판의 불을 내려주십사 간청하게 되는 정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로 지금까지 다 안 들어주셨는데 이거만큼은 들어달라고 심판의 간구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도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바다 만나게 하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시대를 향한 아픔을 갖고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시대에 대한 아픔에 대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결되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르되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게 끝이에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 일은 무엇이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시대 때 가장 간포하기는 천지의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흉폭하고 흉폭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인이 얼마나 흉폭했으면 그들이 가는 곳에는 오직 죽음과 파괴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오게 됩니다. 왜 번민과 고통이 오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인을 들여다 쓰니까 그 이방 민족의 유대 민족이 말살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여기 말씀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갈대아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우리보다도 더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나 여러분, 저 길거리에서 오늘도 술 먹고 주종을 하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술 먹는 술주저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하면 어디 술주정에게 무슨 헛소리야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그렇게도 갈대아인들보다 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 이걸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간데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유대 민족을 능멸하고 갈대아인을 쓰시는 것은요, 갈대아인이 더 낫기 때문에, 아니면 더 참혹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 가운데서는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더럽히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광란적이고 창란적인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본성의 그 본연의 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타락한 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관적으로 추진해 오시는 그 계획의 모습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잠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인을 사용하여 유대 민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손이 정직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죄인의 마음의 속성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큰 상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겁니까? 배우지 못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어서 당하는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에 지금까지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야 평생 그 배신당한 상처와 아픔을 핥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수님도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 다 배반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대표적으로 배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배반할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왜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자책만 후회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다가 자기 생각보다도 그 메시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자살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배반하고도, 그런데 그 나중에 보인 태도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그 태도를 보인 것은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 살아오는 동안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피해주의적으로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아오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마땅치 않은 일을 보게 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극복하려고 긍정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겁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마주치는 겁니다. 실패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유다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는 중,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와 그것을 마주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마주하고 싫은 것,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으로부터 대면하고 마주치려고 하는 데부터 여러분 해결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것을 마주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기득권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마주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마주합니다.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는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싫어하는 것과 마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유체이탈 표현하고요, 별 헛소리를 해가면서 교만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살면서 더욱더 뚜렷한 것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참 존경하게 됩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 세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요,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지금 선배들을 참 일제치하에서 6.25 동란을 거쳐가며 보릿고개를 넘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삶에 닥쳐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위기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일제치하에서 힘없어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했던 일제의 만행 앞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을 때에도,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죽은 그릇으로 혹은 많은 실패와 아픔 앞에서도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복신앙이든 무슨 무속에 가까운 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맞설 수 있는 용기, 아픔이 있어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용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한 번에 싹 잃어버리고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할 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지요. 살아온 인생에 내가 터득한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앞에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사람이 떠난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해낸 사람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멈춰섰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전염병, 전쟁, 여러분 닥쳐오는 재앙, 역사에 보면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재앙들이 많았잖아요.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귀족들이요, 안전지대를 향해서 피난을 하고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패스트가 위협을 하고 걸리고 창궐하고 만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패스트가 창궐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심령들을 살려야겠다고 팔을 걸어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패스트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안전지대로 피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며 그 역동적인 믿음을 그 10년 가운데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코로나19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 있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앞에서 자책하고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쾌락 앞에서 흔들리고 도화 앞에서 무릎 꿇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수도자가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옷 자체가 그 옷이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죄예요. 오늘날 직업에서도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장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만이 아니라 그 직업의 무게와 책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자신의 한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긴장해야 함을 상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니폼, 배지, 자격증만 같은 것만이 수도승의 수도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필사하거나 사회적으로 봉사하거나 어떤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다고 해서 그것이 수도복이 돼서 그것이 수도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것 또 하나의 수도복에 불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옷은 그 옷의 무게에 합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 옷의 무게를 지니고 나갈 것을,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 문제를 합리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늘 깨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복만 거친 수도승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본인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무게를 잘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파렐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대산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제는 무신론의 무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 바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육지에서 내 마음대로 이 걸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다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럼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끝나고 내 손에 통장이 쥐어지고 사람이 있고 내가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할 때에는 주님,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믿음의 옷을 입혀줬다면 우리는 부단히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패 앞에서 맞서는 용기,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하는 삶, 그리고 시련 끝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버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일어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렉스 헤일리의 그 7대 조상 킨테쿤타의 고향인 감비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그 선교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선교를 할 때는 노새가 되십시오. 이 감비아 아프리카의 노새는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추수 때는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그런 짐을 싣고 나가면서 저녁 때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도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이 노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말합니다. 현지인들은요,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지 내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믿고서 그들을 사랑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자기 신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었고 저들과 한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에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섬기면서 그들의 노새가 돼서 오늘도 그들의 믿음으로 믿어주면서, 아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부닥치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오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에요, 이 찬송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결이 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능력이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능력이라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시 말라 하시니 물결이 이는 거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 때로는 사는 것이 버거워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피하지 말고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으로 어떤 삶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